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주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가 던진 들불처럼입니다. 좀 말씀 주제가 좀 도전적인가요? 그가 던진 들불처럼. 노래 아침 이슬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아침 이슬 다 좀 기억하시나요? 가수 김민기 씨의 노래죠. 전북 이리, 그러니까 지금 익산인데 이리 출신이시고, 초등학교 때 서울로 상경해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또 20살 때부터 작곡 활동을 했던 유명한 대중 가수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작곡했던 또 불렀던 아침 이슬은 우리에게 친근한 양희은 씨를 통해서 더 많이 보급이 되었죠. 사실 이 둘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고 그래요. 양희은 씨는 우연히 김민기 씨의 노래를 들으러 갔다가 이제 그가 쓰레기통에 악보를 찢어서 버린 것을 그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보관을 할 만큼 지금까지 매우 동창이지만 그 가수 김민기 씨를 존경하고 또 아낀다고 합니다. 그 아침 이슬의 가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더 좋을 텐데. 긴 밤 지새우 한번 같이 부를까요? 으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빗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박수도 없네요.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진 데는 조금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군부 정권이죠. 그 독재 정권에 있을 때 이 곡은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어요. 당시 민중에게는 이 노래는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금지를 했지만 많은 대중들은 그의 노래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냥 누르고 누르다가 유신철폐를 외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회사원 할 것 없이 다 길바닥에 나와서 시위를 할 때에 그 시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면서 터져 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평론가와 군부 정권은 그의 노래를 매우 정치적인 노래다 그렇게 단죄하고 계속 억압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대중음악 평론가인 임진모 씨는 그에 관해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는 가장 정치적인 색채를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와 할머니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대중가수다. 그리고 평범한 노래도 그가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움직이곤 해서 아마도 불의한 정부가 보았을 때는 늘 위험했던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김민기 씨의 평가를 드렸던 이유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2000년 전에 오신 이야기꾼이자 노래꾼이셨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그가 하면 누구나 그의 권위와 그의 다른 해석과 그의 능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한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내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씨가 그가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함께 노래를 듣고 따라 불렀던 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가 말하고 그가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가 기도할 때에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랑이 많고 다정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 가수 김민기 씨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한 우물에. 근데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는 바람에 그 물이 탁해져서 더 이상 나머지 한 마리도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동요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 노래 역시도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이치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형제인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마주대고 계속해서 싸운다면 설령 상대방을 용케 이긴다 할지라도 그 한반도는 반드시 물처럼 썩어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동요로도 많은 민중들과 많은 사람, 많은 지식인들을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의 말은 결코 동요 같지 않은 동요처럼 들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세상의 어둠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자꾸만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지난 우리 국민들의 투쟁이 그러했듯이 이 세상은 항상 여러분의 횃불로 다시 밝혀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는 불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잊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적인 예언이라고 봐서는 곤란합니다. 이는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싸우면 결국 그 물이 썩어버리고 만다는 이치처럼 성서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부재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의 부재를 뜻하는 것인데 곧 이 말씀의 부재는 자신의 욕망으로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잊고 오직 인간 스스로만을 높여 우성화시킨 사회는 어떤 이유든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오랜 역사와 어쩌면 인간이 최초로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의 그늘 아래 스스로 들어가 공생하는 지혜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즉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그 그늘 아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보편적인 의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당시의 세태가 이미 말씀을 읽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화시키면 어둠이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어둠이 깊은 곳의 현상은 오늘 본문 49절의 예수님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는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둠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은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은 곳의 특징은 어느 곳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불의의 부역자가 되거나 공조자가 되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씨가 말라버렸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서 어느 누구도 내면의 기근함에서 벗어날 힘이 매우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50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염두하시며 세상에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왔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개혁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의 말에 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마땅히 이 말씀이 그 입에 들어있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그 예수님의 말이, 그 뜨거운 심령이 들어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흔드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사람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게 던지는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결과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질 것을 예화로 드셨습니다. 순한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의한 시대가 보기엔 너무나 뜨거운 불처럼 자신들을 괴롭히는 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날씨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어째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모르는 척 하려느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주님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말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지 않느냐며 읽는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옥에 갇힌 너희는 그 빛을 갚기 전까지는 결코 옥에서 나올 수 없으리란 말도 하십니다. 이 비유는 58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가기 전까지 화해하길 힘쓰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곧 네가 말씀을 벗어나 지은 죄들, 즉 말씀을 어기고 너의 사역으로 나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은 것과 말씀을 통치의 수단으로 모든 혐오와 미움과 적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일들, 무엇보다 말씀을 맡은 자녀된 나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그 빛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현실에 대해서 그 심판의 죄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성서는 무지함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여러 번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구절도 그렇고, 내 백성이 나를 잊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대로 믿고 산다는 구절도 그렇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이미 신약성서를 통해 여러 번 고발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정치적인 판결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는 어린아이와 할머니에 이를 것 없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그의 진리됨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증거이며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의 도리 아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또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은 여러 분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과 같은 진리의 언어는 분명 어둠들의 시기와 도전을 경험하며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는 모두가 구원의 도리로 들어가는 선한 싸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도리어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나중이 결국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있고 없음으로 결정되리란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시고 우리 삶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들불이 되고 가장 단순한 말에도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였던 그런 진정과 진실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